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간절히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며 그대로 다 응답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묵상의 말씀은 오늘 15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과 아모스 4장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다음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7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음 아모스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8면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구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5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225면입니다. 신약 225면에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의 맨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길 곧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쓰였다는 바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굴이란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이든지 엔게드에 있는 그 굴을 말합니다. 오늘 이 142편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2절까지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으로, 또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또 6절에서 7절까지는 간구와 서원으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먼저 1절에서 다윗은 간절히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서 소리내어라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소리내지 않고도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리를 내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리 내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자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조용히 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더불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그저 힘들어하기만 하기보다는 더 간절한 모습으로, 더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우환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리는,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드릴 때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 드릴 때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내지 않으면, 물론 소리 내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소리 내지 않으면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 수도 있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때에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낼 때 나의 목소리에, 나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내 기도의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들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내가 더 크게 소리 내는 부분들이 좀 힘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중고등부 시절에 이것을 많이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당시에 부장이셨던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때 부장하시고 오랫동안 학생들 기도회 할 때마다 오셔서 같이 지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통성기도였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면서 통성 기도를 안 하면은 뒤로 가서 등을 팍 세게 탁 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등을 탁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아니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분이 되게 덩치가 크셨기 때문에 크게 등을 탁 두드리면 놀라서 악 하고 소리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리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되었습니다. 좀 웃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누가 나의 기도를 들을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나 혼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사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기도에 집중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듣는 사람들은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듣습니다. 그것이 결코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오히려 더 같이 기도하고
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만 알아야 되고 또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그런 제목들을, 그래서 이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좀 더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오히려 소리내면 더 그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소리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먼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인 사울 왕이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자주 다닌 길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바로 함정을 파놓았다는, 올무를 숨겼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왼쪽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주로 바로 구조자가 서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신의 그런 상황들,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계신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뭔가 모자라다면 모자란 모습 그대로,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만 챙기는 거 아닌가? 자신만 챙기려는 그런 모습에서 실망하고 당연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반응들이 올 때에 오히려 그 모습에 실망하고 화가 나서 많이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잘 배려해 주시는 것만큼, 이해해 주시는 것만큼,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늘 배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리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6절과 7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서원합니다. 6절에서 구원의 간구에 앞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럴 때 우리는 더 혼란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평탄해지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또 나에게 다가오는지 분명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다시 이런 고통이 생기게 되는지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아무런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럴 때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소리내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가야 될 길을 그렇게 행하다 보면 바로 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한 그런 상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일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따라 행하고 세상적으로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윗처럼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모습들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업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나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그가 처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멈춰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셨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갈지 모르오니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실 때에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고 육신의 약함이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그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또 선교의 확장과 또 선교의 또 변화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